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루고 있는 주제인 복수라는 감정은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본능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복수심은 참 무섭습니다. 보십시오. 복수심의 눈이 어두워서 살해를 저지르고 불을 지르고 폭탄을 터뜨리고 심지어 복수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당한 일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복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인간이 걸어온 역사는 피로 물들인 역사, 피가 피를 부르고 칼로 망하는 비극들이 연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도 이런 피해 보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복수심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복수에 대해 한계를 정하시고 함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눈을 다치겠다면 그 사람의 눈도 똑같이 다치게 하고 이 치아 하나를 다치겠다면 상대편의 이도 하나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참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큰 보복, 더 심한 복수의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에 명시해서 지키도록 한 것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복수심에 불타서 더 큰 복수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손해를 받은 만큼 보상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잘 반영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비의 정신을 버린 채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 법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 그러니 누구든지 당한 만큼은 복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심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곧바로 보복하지 않도록,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셨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복수하고 싶을 때 마음껏 보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보복의 법, 복수의 원리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에 보면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정신, 곧 하늘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히라버 안티스테나이라는 말은 강경하게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복수하다, 안갚음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신 것은 내가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결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복이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성격의 윤리이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아주고 더 강한 권력으로 내게 해를 끼친 자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런 복수의 원리로는 결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수하지 말고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로 세상을 살리고 선으로 악의 고리,
복수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39절, 악한 자가 너의 오른뺨을 때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왼편도 돌려대라. 둘째, 40절, 악한 자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셋째, 41절, 악한 자가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져고 요구한다면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심리를 동행하라. 그리고 넷째, 42절, 악한 자가 너에게 돈을 꾸려고 한다면 아무리 살펴봐도 갚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절하지 말고 주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고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강포한 세상, 미움과 복수심으로 아파하는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3절에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남보다 더하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남보다 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웃과 원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웃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이웃과 원수로 나누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형제라서 사랑한다 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본능적이고 끼리끼리만의 그 사랑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리도 다 아는 사랑, 강도나 도둑놈도 다 아는 사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다 아는 사랑을 하면서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으로 마귀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병든 세상을 살리고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보다 더하는 것, 곧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남보다 더한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